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로 32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죠. 참 죄송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의 주체가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요 또 내가 인격체로서 충분히 독립할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존중하고 또 그를 찬송하고 그를 예배하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부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역지사지가 좀 필요하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죠? 자녀들이 그럴 때 가장 성숙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역지사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 브롤가라는 이게 새가 있습니다. 두루미인데 굉장히 좀 그래 두루미 자체가 좀 크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 브롤가를 이렇게 사냥을 해서 또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사냥을 하기 전에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미친 듯이 춤을 춰요. 한 1시간도 춤을 추고 2시간도 춤을 추고 3시간도 춤을 추고 계속 춤을 추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춤을 추냐면 새의 춤을 춰요. 새.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브롤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브롤가가 되면 이 새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저기가 될지, 이게 완전히 뭐예요? 그냥 그 접신 한자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정말 거기에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내가 불효가가 나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사냥을 하면 기가 막히게 사냥을 해요. 새인데 새 잡기가 쉬워요? 너무 쉽게 사냥을 해요. 뭐 형사들도 그러잖아요. 그 범인 잡는 형사들도 가장 범인을 잘 잡는 형사가 어떤 형사냐면, 그 모든 그 범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스토리를 다 써놓고, 그리고 날이 새도록 고민을 해요. 뭔 고민을 하냐면, 도대체 이 범인의 마음이 어떤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그가 어떠한 또 범죄에 또 노출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걸 또 감추려고 하는 게 범인이잖아요. 그냥 최대한 범인의 입장에서 범인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서 어떤 또 일을 할지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잡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범인도 마찬가지예요.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과연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도움을 구하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할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 놓고 뭐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모든 앞으로 해야 될 행동에서 다 지워버려요.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장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냥이나 그런 뭐 범인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주고받은 은혜가 뭐 얼마나 큰지도 생각해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또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진노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잖아요. 계속 세 번이잖아요. 버려두시고 버려두시고 버려두신다. 왜 버려두시죠?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대요. 그리고 또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신대요. 또 28절에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려두실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진짜 버리실까? 하나님이 진짜 버리실까? 버리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그잖아요. 머리가 커질수록 뭐 이제 몸도 커지고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독립성이 아이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잖아요. 자녀들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전에는 그렇게 엄마 손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 평안을 누리고 또 늘 이렇게 엄마를 기쁘게 하고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막 재롱도 떨고 아양도 떨던, 뭔가 이 중심이 부모의 중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아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니까 자기 생각도 강하고 자기 의지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몸만 컸지 생각이 연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과오를 좀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부모가 버려요? 버리지 않잖아요. 버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한 10여 년 됐나요? 옛날에 IS 거기에 가입한다고
그 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시리아 쪽으로 들어갔다가 아마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은 것 같아요. 죽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 고등학생인데 부모를 떠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손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역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두기 싫어하고, 내가 정말 그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를 떠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떠나가 있는 그런 탕자와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래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자식이고, 아무리 험악한 자식이고, 아무리 사회가 지탄하는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 품 안에 있는 한. 근데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식을 부모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정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또 나와요. 바꾸었대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상실한 마음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굼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호자를 피조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돌로. 자기가 깎아서 만든 것에다 금맥기하고 금칠하면 그게 신성이 생겨요? 거기에서 신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허망하고 우둔하게 된대요. 정말 어리석게 된대요. 우리는 지혜롭고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누구보다 정말 철학적이고 또 모든 걸 아주 명쾌하게 잘 판단해서 나갈 것 같죠.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우둔한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판단,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저는 제가 지금 50을 먹었어도요, 저는 진짜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어느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해요. 화장실에 앉으면 앉아서 한 30분을 앉아 있어요.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래도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먼저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도자가 내가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하면 내가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경험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끌어 갈 텐데,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르칠 것을 먼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정말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양이에요. 제가 무슨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모두에겐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모두에겐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요즘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두드려 맞잖아요. 그렇게 겸손하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막 교인들을 막 신격화시켜요. 예수님이란 말은 막 어디 가고, 막 우리 목사님이 막 뭐 대통령 같은 친구예요. 대통령에서 뭐 하게요? 저 그 말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 기독교에는 성자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예? 뭐 성자로 추대해도 될 만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막 어떤 부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철이 없다. 그잖아요. 싹군에 불과한 어떻게 인간을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 교만해지고 교만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떨어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으셔요. 오늘 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속 주제가 내어버려 두심인데, 지난주에는 주제를 거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정말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실까?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 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부어넣어서 생기가 되어주셔서 온전한 이성과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뭔가 스위치를 누르면 그 작동하도록, 순종하도록, 아니면 뭐 이게 거절은 안 되겠죠. 그냥 무조건 말을 듣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결국은 뭘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가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판단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잖아요. 부모가 막 강압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충분히 뭐예요? 판단할 능력을 주고, 판단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약해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기다려주는 거. 그래?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너도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미치겠지? 기다려주는 거. 하나님이 탕자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21가지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꾸어서 허망하고 허탈한 것들을 가잖아요. 그 다음 25절에도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으로 바꾸고 또 우상으로 바꾸고 또 뭐예요?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으로 부를 듯 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정말 그 보응이 뭘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그 보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면 그 이성은 뭐예요? 진리를 기반에 두고 서야 양심이 이렇게 그 이성 속에서 작동을 해서 자기를 컨트롤 하는데, 그런데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기 모든 게 다 자기 이득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양심이 돼버려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라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리가 뭐예요? 여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 왜?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거룩하게 만드신 가정.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뭐예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반드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게 뭐냐면
가장 타락할 때의 극치를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즘 뭐 퀴어 축제를 하잖아요. 막 인천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고, 뭐 이번에 또 부산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또 한쪽에서 또 반대를 또 하고, 데모를 하고. 꼭 소돔과 고모라 같죠. 그거 충분히 순리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린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되는 게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예요? 혼자 거하잖아요. 톡초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걸 조절을 못해요? 혼자 그러고도 살다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잖아요. 전에는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이 소리가 높여지는 게 뭐냐면 그만큼 많이 타락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막 주장하고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뭐 소수자들하고 이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죄가 이제는 문화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렇게 다 타락시키는. 그래서 그 죄가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너무 이렇게 동성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에이즈 보균자들이 보면 미국의 대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가 300명당 한 명꼴이 에이즈 보균이 있대요. 자기가 그걸 또 못 느끼고 있는. 뭐 성병을 이렇게 막 옮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에이즈뿐만 아니라 성병 자체를 옮겨가는 게 너무 크대요. 어디 뭐 저기를 따지면 도시로 따지면 500명당 한 명꼴이 에이즈 보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되게 합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석 달 길을 행하여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되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고요.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에 보면 사회법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21가지 이렇게 정말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21가지예요. 여기 29절부터 쭉 나오는 건 그냥 버려두신 사람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상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부모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상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21가지 현상들. 이게 결국은 보면 21장에서 23장에 나타나는 뭐예요? 그 사회법이 저쪽에 되는 거죠. 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이렇게 또 보면 뭐예요? 예법이 나와요. 의식법, 또 제사법, 정박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또 양을 잡고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고 그게 또 레위기로 또 이어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삼으신 자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과 함께 또 그와 함께 또 율법을 또 이렇게 더 확장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사람들을 다 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법을 잘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준을 주신 건가 하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사회가 더 쉬워요. 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집행하면 되니까. 죄를 지으면 처벌하고, 그잖아요. 법을 제정해 놓고 법을 죄를 지으면 처벌하고, 죄를 지으면 죽이고. 쉽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또 이게 계명을 주신 그 의도가 뭔지를, 율법에 굉장히 이게 착각하니까 회교도들이, 이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무섭게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예요. 사랑. 근데 대상이 둘이에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이거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이에요. 여기 뭐 살인하는 자, 여기 다 써 있는 게 저 이거 얘기하면서요, 제가 정말 저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괴로워요.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막 칼이 와서 나를 막 찌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윤리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나를 죽이려고, 결국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무정하게 그냥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사회법에서 7가지 것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사회법이 나오는데 7가지 것들이 나와요. 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이렇게 또 죄를 짓거나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을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혐의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혐의를 자꾸, 세상은 죄인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혐의를 풀어서 어떻게든 정말 사회와 화해하도록, 죄인이 또 그 가정에서 다시금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생명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보면 그잖아요. 이성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 누가 다치거나 그러면 뭐예요? 가서 막 나는 때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그럼 핑 돌잖아요. 그럼 이 자식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뺨을 한 대 똑같이 한 대 때린다고 쳐보세요. 똑같이 때리겠어요? 더 세게 때리겠죠. 할 수 있으면 죽을 만큼 때리고 싶겠죠. 죽일 만한 힘으로 때리고 싶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악함을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상해를 입히면 막 혹시 죽일 수도 있고, 상해를 입히면 더 크게 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딱 그 수준에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각각 6곳을 뒀잖아요. 이스라엘에 6곳을 두었는데 다 어디서든지 하루길에 이렇게 달려서 피할 수 있는, 달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 뭐 구덩이, 뭐 사회법 속에 뭐 구덩이에 빠지거나, 내가 잘못해갖고 막지 않아서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걸 덮지 않아서 누가 빠져서 다쳤다 하면 그것까지도 다 변상해주고 물어주는 거. 근데 특히 도피성이 그래요. 도피성이 제사장들이 뭐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다 열어놔야 돼요.
거기에 뭐 나무가지가 막 쓰러져가지고,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얘 오는데 방해를 받아갖고 또 뒤에서 보수자가 쫓아와갖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없도록 어떻게 하든 도피성의 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도피성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정말 정비해놓고 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럼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어요. 의심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가정이 막 굉장히 분란이 있고 계속 의심하다 보면 막 남편이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막 나중에 죽이기도 하겠지, 잘못하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그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려오래요. 어디로? 제사장 앞으로. 왜? 네가 하지 말래요. 데려오래요.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죄를 탄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번제하기 위해서 태웠던 죄를 그 물에다 타서 이렇게 섞어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좀 다른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죄를 탄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이걸 마시면 배가 부풀어서, 네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배가 부풀어서 터지거나 아니면 네 다리는, 넓적 다리는 완전 쫙 말라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마시겠느냐? 제사장이 물으면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아멘 해서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어요? 죄를 탄 물 마신다고 죽어요? 막 다량으로 막 집어넣어서 그러면 죽겠죠. 계속 마시게 하면 죽겠죠.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살리시려고, 화해케 하시려고.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예요? 의심을 하면 이게 정말 더 깊어지면, 잘못하면 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족 가운데로 다시 돌려보내고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타서 먹이게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이 하던 게 뭐였냐면 그런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요? 데려오래요.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독을 탄 물을요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네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죽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살 거야. 근데 독을 마셨는데 살아요? 죽잖아요. 그럼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내가 촉이 얼마나 좋은데 내 생각이 맞잖아. 잘 봐. 내 생각이 맞잖아. 나는 틀리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원수가 되어도 자녀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자녀니까. 천하보다 귀한 자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사는 게 더 쉬운 사회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고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것 같죠. 은혜로 산다고 하니까 잘못해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같죠. 은혜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간섭함이 있어요. 더 힘들어요. 은혜로 사는 게 더 힘들다고요. 은혜로 사는 게 더 그잖아요.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갑시다. 그러면 막 대충 해버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법으로 놓으면 다 죽을 죄인들이잖아요. 어디에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머무는 중간 이렇게 정류소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타면 지옥불로 가요. 가다 보면 유황불로 막 갈수록 뜨거워지는데 그 지옥행 열차가 구원 열차를 보면 그러잖아요. 지옥행 열차가요, 냉방장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지옥에 도착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는 그 뜨거움을 몰라요. 누구나 다 죽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솔직히 죄로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때 될 것을, 그때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께서 모든 이들의 구속이 되어 주셨고, 그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믿는 믿음으로 정말 또 이렇게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또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는 내릴 수도 없는, 또 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내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도 없고 환경조차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지옥행 열차로 계속 치닫는 우리인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보면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 나 같은 놈이 지옥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 같은 놈이 안 가면 지옥에 누가 가요? 그런 나를, 내가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나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요? 구원 열차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열차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죄로 인하여 계속 죄에 물들어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로 구원하고, 먼저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또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법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 간섭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의에 대하, 죄에 대하, 심판에 대하 책망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래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육체로 살고 내가 멸망받을 그런 죄로 인해 정말 치달을 나를 계속해서 간섭해 주셔서 나를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 피트니스 가서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트레이너들이 얼마나 굉장히 괴롭게 해요. 네? 그잖아요. 우리 오니가 그러더라고. 어제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갖고 계속 나를 힘들게 했다고. 네? 트레이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옆에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육체가 건강해져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뭐예요? 그 반대로 계속 이끌고 뭐 하나 더 그래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프랭클 그 자세인가 뭔가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막 고추 세워가지고 막 나는 막 히프를 더 들어야 편한데 들고 싶은데 막 히프 내리라고 그러고 있으면 그 자세만 같이 그냥 그러고 있어도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힘들어 죽겠고 바들바들 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건강해지잖아요. 육체만 그래요?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간섭해 주신대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요. 야, 대단하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왜 즐거워해요? 그 결과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연단되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이렇게 다듬어져서 세워지는 그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즐거워해요. 그 속에서도 기뻐해요. 근데 이걸 뭐예요? 미리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미 승리할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담대하래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겼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라는 거.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즐거워한대요. 또 하나님 상급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정말 상급을, 어떤 상급을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정말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그래요.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겠지만 또 상급을 통해서도 그걸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어 나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자녀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잖아요. 나 같은 욕심꾸러기가, 나 같은 아주 정말 정욕 덩어리가, 나 같은 이렇게 정말 그런 이런 막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막 속에서 막 살인을 막 하루에도 수천 번을 하는 내가 이대로 가면 천국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온전해지겠어요? 또 거기도 지옥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지사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걸 알 때에 비로소 내게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고, 내게 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고, 내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이창호 감독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람이 부는데 왜 좋아요? 바람이 부는 날은 나쁜 날이지. 그때 당시에 80년대니까 흑백 논리가 너무나 분명한 시대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눈이 내리면 나쁜 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물었대요, 기자가 이창호 감독에게. 이장호 감독에게 왜 바람 부는 날이 좋은 날이냐고 물었더니 왜 제목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성기 주연이었던 영화인데, 내가 옛날에 읽었대요. 영국 시인이 쓴 글을 읽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그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과 욕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이 틀어지고 그럴 만한 날씨가 되면 다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좋은 거 아니냐, 비가 와서 좋은 거 아니냐. 농부들에게는 되게 좋잖아요. 계속 가뭄으로 있다가 비가 막 와요. 단비죠. 너무 좋은 단비죠. 너무 더울 때만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또 추울 때 또 우리가 또 뭐예요? 겨울엔 또 추워야 또 그만, 저는 추운 게 싫은데 추워야 또 마시잖아요. 또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사는, 날씨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하고 사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자꾸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나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내가 참 하나님 바라볼 때 만족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동남풍이 뭐예요?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서북풍은 뭐예요? 이쪽 그 지중해에서 오는 막 차가운 바람. 왜? 이게 불어야 어떻게 해요?
그 기압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단이 만나면 거기서 물방울들이 생겨요. 안개가 생기고 이슬이 맺히고, 설령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너무 뜨거운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곳에도 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나니까 그 바람들이 정말 싫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핀대요.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가시가 돋았다는 건 뭐예요? 자꾸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이 LA 쪽에서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뭐 저쪽에나 어디야 그 네바다 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팜스프링 같은 이게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인디안 캐년도 있고, 또 온천도 있고, 거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게 인디안 캐년이 정말 좋은데 거기 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두꺼워, 어마어마하게 커요. 야, 그런데 계곡이 진짜 이게 영화 속에 나오는 계곡 같아요.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아름답고, 거기다 인디안 음악들이 막 그 가게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가다 보면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풀도 있고 있는데, 조금씩 가다 보면 뭐예요?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뭐 자슈아 추리 같은 게 있는데, 선인장이죠, 선인장. 물이 점점 없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들이. 가시나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그 더운 나라, 물이 귀한 나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딱 그 두 번 내리는 그런 아주 물이 귀한 곳에서 그 서북풍과 동남풍이 불어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꽃이 핀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들이 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